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 함께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은 이 시대와 사회를 보면서 곳곳마다 이 분열과 아픔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분열, 나누어짐 이것이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혼율이라는 것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사회도 많은 사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많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민족과 민족, 그 민족 안에서도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이 나누어짐, 분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심각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한국을 떠난 지 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그 나누어짐을 보면서 지금 현 대한민국의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맞고 틀린 문제를 떠나서 나누어진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이 아프다라는 그 고통이, 슬픔이 제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 나누어짐의 영역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로 같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점점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저희들이 지키고 바라보고 있는 이 신학의 분류를 개혁주의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개혁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와 그 학생들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학 또는 신앙, 예를 들면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 성경에서 시작되어서 성경으로 맞춰야 하지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저희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학과 신앙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지. 많은 세상이, 많은 기독교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맞춰야 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 성경은 그냥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참고 도서이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점검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도서이지 이것을 우리가 맹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많은 신학과 신앙인들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컬러와 신앙의 자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신학과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고리타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가치관들,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변형되어지고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 안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말고는 나는 성경의 신학에서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비진리의 도전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비진리의 도전들, 이 물살들이 너무나 많이 거칠어졌고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향하여서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거친 물살을 헤집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갈 때에 모든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진리의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혜와 성령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다하여 힘을 써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려면 말씀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세상의 물살도 잘 알아야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힘과 그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어버리면 세상의 비진리의 물살에 우리는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본질이 점점 우리의 이성의 합리화와 상황의 합리화로 그 진리 그 자체가 자꾸 변형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은요,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유다서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 유다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이냐?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유다가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어제 본문은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리 소문 없이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표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유다는 너희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추측하건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영지주의를 좀 설명한 적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굉장히 선하다. 대신 우리의 육은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육으로 오셨다고? 육체로 오셨다고? 육은 악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잘못된 것이지. 이거 바른 거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 그 영지주의적인 가치관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이 진리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3절 말씀을,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었던 거짓 메시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 이 중요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힘써 싸우라고 내가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어제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17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20절부터 이어지는 20절, 2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그 비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힘써 싸워야 하는가라는 그 영적인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힘써 싸우는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믿음 성벽을 위하여, 우리의 순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지금 언급되어지는 이 네 가지의 영적 싸움의 원리는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값진 보석과 같다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네 가지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공격해. 이런 것으로 많이 준비하고 너의 장점은 이거야. 너의 약점은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싸워야 돼.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감독이나 코치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유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는데 그 힘써 싸우는 네 가지 원리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악하고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그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실질적인 네 가지 방법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적용하는 그 말씀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순가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싸움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 싸움의 원리를 알아야죠.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초반에 보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자신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 기초 체력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떤 운동을 시켜도 금방 해요. 잘해요.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방법들을 굉장히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된 사람에게 여러분 아주 특별한 또 어려운 체력적인 기술을 알리고 습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여러분 그 선수는, 그 사람은 빨리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되면 여러분 경기를 하더라도 별로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터라는 그 터 위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이란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구절이 바로 앞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선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정말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주님, 그 실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파워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정의적인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 주님 대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웃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이 진리적인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다, 리얼리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증거가 되고 실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쌓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그 터전과 기둥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니, 다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내 집, 내 직장, 내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만이라는 그 예수님만을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로 여러분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라는 것에 혹시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하지만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모바일 폰이 있죠. 내가 필요할 때는 온 해놓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오프하지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온으로 연결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자리는 당신이 조금 오프 되셔야 됩니다 라고 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당신의 방법도 맞긴 맞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오프를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이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면 주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연결지어질 때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힘써 싸우는 싸움의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상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보고 제일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뭐 얘기만 하면 할 것 없으면 기도한다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믿는 신에게 너 한번 기도해봐. 기도하는 거 그거 쉬워?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린 이런 힘든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반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기도는 나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환경, 나의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휴식이 있고 쉼이 있고 시간이 있고 안정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제일 기도하기 힘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구나. 오늘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먼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신 그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이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나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탄식의 그 기도 가운데 그 탄식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기도의 문제와 그 기도 가운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혀 기도하기 전에 경험하였던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염려로 기도의 자리로 왔지만 여러분 나갈 때 기쁨으로 경험하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질 때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뀌게 하십니다.
저주와 같은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 바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는 기도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부어지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닌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기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조종하고 움직여 하나님 뜻과 일치해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은혜이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드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셨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디서 기도하시지 간에 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맛본 사람들은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짐으로 힘써 싸우시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키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백신과 같아요. 내 안에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지요. 이 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게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쉽게 이깁니다.
큰 어려움 없이 아이고 힘들어 몇 마디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그 상처의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이 금방 아물어버려요. 쓴뿌리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물질로 뭐 이 정도면 알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덧붙여야 될 고백이 있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한 아이들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그런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덜 받은 아이보다 비교해보면 금방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이 상처가 별로 없듯이 여러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탁월한 방법,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 안에 섭섭함이 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야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원인을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참 이거 섭섭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직 푹 잠겨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힘써 영적으로 싸우는 그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이 사랑으로 무장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키면요, 내가 건강하게 되면요, 내 안에 상처가 없으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요.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미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킨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순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순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싸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방법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신 겁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원리로 이기신 이김의 방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싸우라,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써 싸울 때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사랑으로 메워지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요, 이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싸움의 원리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로서 디베이트해서 싸우라,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싸우라, 아닙니다. 힘으로 싸우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방법으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패션, 고통이죠. 접두어로 보면 함께, with라는 단어가 있죠. 함께 아파한다. 이게 한국말로 순수하게 표현을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우, 저 아프겠다. 저 정말 힘들겠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중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는 당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기다리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지치시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빨리 포기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만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어지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금방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치 패배한 것처럼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코너스도 하는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다림이 패배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림을 패배처럼 부끄러워하십니까? 몇 달 전입니다. 목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순환에서 많은 가족들의 영적인 성장이 참 더딥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지체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포기할 때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으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누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실패하였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난합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아니네, 아직도 응답이 없네,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함으로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부정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자꾸 이 기다림의 영역과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자꾸 불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싸움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는데 혹시 응답이 없으셔서 때로는 지치셔서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순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중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다림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원리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이 네 가지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순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